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죄로 인해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36절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자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어떻게 장로, 권사, 집사가 그럴 수 있냐?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할 수 있는 죄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도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라고 교만하지 않은 것 아니고 나라고 꼭 그 문제 앞에서 바르게 처신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으면 상대방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연약한 그를 어떻게 보듬어갈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을 깨닫는 자의 겸손이자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기도의 방향은 3가지예요. 2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이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세상 바라봤고 사람 바라봤고 헛된 거 바라보았다면은 이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좀 그만 방황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일 겁니다. 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을 돌려야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죄 하마르티아에서 다시 우리 인생의 관역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만 나오면 답니까? 기도만 하면 답니까? 근데 요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예배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나온다는 건 그래도 한 주간 힘들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그 주일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기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분들, 특별히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과연 응답이 될까? 하나님 들어주실까? 예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 믿음으로 살면 될까?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어드려야 합니다. 믿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기도에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이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 기도가 능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고 그걸 그렇게 했고 경험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좀 믿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십시오. 내 죄가 붉은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말씀 믿고, 지금 내 문제가 너무 깊고 크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주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죄를 지었을 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다는 거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서 뭉개고 있으면서 이런 기도 드리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면 일단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그만, 그러고 단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지으면서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용기를 내고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만 먹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떠나고 성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의 솔로몬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이 하루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